어떤 성도님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좀 길잖아요. 통독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성경을 왜 이렇게 길게 만드셨나? 한 권으로 그냥 만들어서 딱 간단하게 딱 읽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은데 66권이나 돼서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하자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한 번 말해서 들으면 간단하게 얘기하지 자꾸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들으니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합니다. 이사야서도 좀 길죠. 우리 묵상해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아마 이제 묵상해 나가시면서 여러분 이제 접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심판, 유다의 죄에 대해서 또 열방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 책망 후에 늘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나옵니다. 회복의 약속은 40장 이후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1장에서 39장 우리가 묵상하는 전반부에도 심판을 선포하시고 바로 회복을 주시고, 심판을 선포하시고 또 회복의 약속, 또 심판하시고 또 회복의 약속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아마도 우리가 한 번 말해서 잘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반복해서 하시는 그런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더 큰 이유는 이 암울한 현실을 이사야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울하기 때문에 그 현실에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또 좌절한 사람이 있으면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힘내, 내가 같이 있으니까 기도한다, 힘내. 또 그리고 다시 다음날 전화해서 또 얘기하듯이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또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우리 눈으로는 바라보는 현실이 우리 삶에 낙심을 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회복될 수 있을까? 내 삶은 이래갖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은 이렇게 정말 전부 더 양극화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상적으로 조금 더宽容이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각자의 이익, 자기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부딪히고 증오하고 때로는 배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럴 때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영광은 반드시 다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받은 바라고 했는데 조금 히브리어를 조금 직역하면 본바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듯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선 시온산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나게 되고 높이 들리고 그곳으로 만방이 올라오는 이 비전을 본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가 다시 우리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암울한 역사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2절의 말씀이죠.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서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만방이 그곳으로 모이게 될 거다.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시작하고 이사야서 맨 마지막에도 동일한 환상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우리 2장에 있는 내용과 이게 일맥상통하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높이 들 것이고 문 나라와 언어와 많은 민족들이 이곳으로 와서 내 영광을 보겠다. 20절에도 문 나라와 나의 성산,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술의 교자 이런 걸 가지고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며 열방이 나오는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다시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실 그 나라를 이루신다는 그 소망과 비전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럼 우리가 올라가야 할 이 산,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산 위에 뛰어나게 들어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이 여호와의 전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 성전을 회복하시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독교의 하나의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회복될 거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교회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볼 때 분명하게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산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또 사람이 손으로 앞으로 세울 그런 성전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 땅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저버리고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는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요, 성전을 우리가 보통은 청결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많은 신약의 학자들은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라 척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예수님 선포하시죠. 다시 세우겠다. 이 성전, 이 땅에 손으로 만든 성전 더 이상 이제는 유효기간 끝.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성전된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무너지면 다시 세울 것은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부활할 것으로 이 육체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땅에는 유대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 소속된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사람들은 사라의 언약의 자손이고 그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소속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가 이 주제를 아주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성도들이 예배하여 이른 곳은, 예배의 자리에 모인 것은 이라고 뜻입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그곳이 시온산이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천만 성도와 함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참것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것이 누굽니까? 참것. 이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그 참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인데,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다. 그 하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서 계신 그곳이 시온산이라고 계시록 14장 1절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모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그곳을, 어린 양이 하늘에 서 계신 그곳을 시온산이라고 표현하죠. 계시록 21장 22절, 모든 성경의 마무리입니다만,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성전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됨이라.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서 계신 그곳이, 하늘에 있는 그곳이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본질, 본체, 그것이 리얼리티. 땅에 있었던 성전, 성막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이 본질이 왔습니다. 본체가 왔습니다.
진정한 성소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신을 찢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손으로 만든 성전을 만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모든 노력을 다 거부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시온산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의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의 모든 사람들이, 호흡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될 텐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이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전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힌트를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모인 그곳에, 예배하러 모인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시온산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불러 모았다, 모인 무리가 교회라는 뜻입니다. 왜 모였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 이 예배당이, 이건 건물이죠. 이 예배당이 거룩하고 이곳에 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성찬이 시행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올라가는 많은 백성들이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고보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야고보의 하나님의 산으로 향하여 바라보며 올라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배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 드셔서 사망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높이 드셔서, 시온산이 들린 것은 예수님의 들림 받으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예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예배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그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고 또 최종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생명과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배로 올라가면, 시온으로 올라가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예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율법에 행하게 할 것이다. 율법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수고를 내려놓고 쉬게 하십니다. 죄의 짐이, 이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참 안식을, 참 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가지고 일을 쉼으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긴 멋있는 베케이션을 가지면 참 안식을 누리며 또 모든 일을 은퇴하고 그 다음에
안정된 은퇴의 노후 생활을 하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 생의 고달픔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육체적인 쉼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은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에 이 모든 고난의 가장 완전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의 길이 의의 길이고 그의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가 바로 생명이고 진리요, 그를 통하여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혹시 목마른 자가 있습니까?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Come to me,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린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 4절 말씀 보면 참 평화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길게 설명했지만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은 총칼로 전쟁하는 것보다 총칼이 없는 경제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정쟁이죠. 여전히 전쟁입니다. 상대방을 이겨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다스릴 때, 그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땅에도 진정한 평화가 있고 우리 마음에도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샬롬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이, 내가 주는 평안.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그 백성에게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생명 되신 여호와의 종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가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서기 위해서 빛의 행하라고 오늘 2장 5절에도 말하는데 빛의 자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때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모범을 봄으로 그 은혜를 알므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공에 대한 우리의 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권력에 대한 우리의 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 그의 영광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평화의 도구로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서게 되게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더 알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올라가야 합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서로 격려하며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3절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올라가는 백성들이 초대합니다.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로 우리가 권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권해야죠. 야, 예배로 가야 돼. 예배해야 돼. 가족들을 권면해야 합니다. 피곤해서 지쳐가 오늘은 쉬겠다 하면 아니야, 예배 가야 돼. 예배 가야지. 오늘 예배하기 싫어. 격려해서 가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격려하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윽박질러서 되는 건 아니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친구들을 권면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서로 권하며 그 산으로 올라가야 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내용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기 때문에 눈동자같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도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네가 불로 가든지 물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는 지렁이 같고 너는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을 것이고 앞으로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전에 우리 한어 번역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개역 개정판에 나오면서 영과 진리로라고 조금 더 정확한 번역으로 바꾸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신령한 마음,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뜻은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나의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든 내 혼자 예배하든 또 우리가 함께 모이든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사람 앞에, 사람이 보이지만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께서 이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시면서 그의 성령을 그 교회에 부어주셨어. 그들이 그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만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홀히 여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그의 진리의 성령으로 나아가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해골의 곳에서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그곳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루살렘 안에, 우리의 안전지대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치욕을 지고 때로는 능력을 감당하고 그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도들은 예배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었고 세상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 권하여 모이자고 한 것입니다. 위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위험이 있었고 조롱이 있었고 비난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으로 들통나면 재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
짐승에게 던져버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그곳, 하나님이 계신 시온의 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1세기부터 3세기까지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시내에서 모이기 힘들 때, 가정집에서 모이기 힘들 때 그들은 새벽 이른 아침 숲속으로 나아가서 모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찬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에 있는 역사학자들은 이런 루머가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벽 일찍 숲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 피를 마신다. 그런 사교 집단이다. 새벽 일찍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예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왜 새벽 그 아침에 숲속으로 나가서 예배합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위험한데 각 가정에서 가정별로 예배 드리면 되지. 초대교회가 가정교회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온 교회가 주의 부활하신 그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공동체로 그들이 섰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포기하고 모이기를 패하고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이 땅에 서겠습니까? 우리의 편안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 가기 싫다. 그냥 집에 오늘은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기 싫어서 오늘 예배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집에 있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편안함을 넘어서서 나의 감정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때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우리가 다시 구원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중국의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이 모여 예배했습니다. 산에서 들에서 집에서 모여 예배했습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지 못할 때 그들은 소리 없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3시간, 4시간, 때로는 하루, 이틀,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한 곳에 모여서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땅이 흔들리는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으로 나아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이 마을 저 마을로 전도하여 지금 중국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정부의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현장 예배를 다시 허락해 주었습니다. 현장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으로 나아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안전조치를 충분하게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오는 것이 여러분 일상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그만큼은 안전하다. 충분한 사회적 거리하고 우리가 마스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두려움에는 빠지지 말라. 그렇다고 완벽한 안전지대는 아니겠죠.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불편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말 너무나 잘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배 나올 때는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행정안의 행동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직장을 갈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질병의 위험도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 정도 감수합니다. 지혜롭게 판단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배에 오는 성도가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 운전을 하기 힘들어요. 초점도 잘 맞추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운전해서 교회에 오시겠다고 하면 제가 말립니다. 아님 괜찮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운전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예배하십시오. 아니면 가까운 데 가시든지. 충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운전하기 힘든 부인이 계신다면 프레이를 타기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 운전하겠다 오면 가능하면 그냥 집에서 예배하면 좋겠다 이번 주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운전 잘 하는데 예배 가를 때 교통사고 혹시 날지 모르니까 나는 집에서 예배하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건 좀 너무하다. 예배 운전 잘 하는데 교통사고 위험 정도는 우리가 감수하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1년에 이거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충 교통사고가 600만 건 일어납니다. 사람이 죽는 사고도 있고 부상당하는 사고도 있고 그냥 대부분의 사고는 그냥 경미한 접촉사고죠. 600만 건 일어납니다. 코로나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300만 건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우리가 두렵다고 하지만 교통사고 나는 것 정도의 지금 빈도수로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코로나는 내가 잘 준비하면 예방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거의 95% 이상 내가 마스크 잘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만 한다면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오실 때 또 자녀들 때문에 또 가족과 함께 예배해야 되는 분들 또 어르신과 함께 계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도록 권합니다. 연세가 정말 많으신 분들은 훨씬 더 위험하게 안전하지만 그래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댁에 계시도록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건강이 약하신 분은 집에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고 이 예배의 자리로 오시는 것에 훨씬 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압니다. 할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온 교회가 함께 모이는 이 현장 예배를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그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또 걱정도 되시지만 이 현장에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예배 가운데 마스크도 써야 하고 답답하고 찬양도 마음껏 못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임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처럼 우리가 목청껏 찬양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함께 이 음량을 들으면서 다시 우리 속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땅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장막으로 덮어주셔서 우리 속에 주를 향한 신뢰, 주를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내 마음의 어려움, 상처들이 주의 만지심으로 치유되고 다시 내 안에 죽어가는 예배가 회복되며 무너졌던 소망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이 찬양이 연주될 때 우리가 마음으로 또 엎조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요. 두 번째 반복될 때는 우리가 마음으로 또 우리 입술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